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제 저는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헌신 예배를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 헌신 예배의 부탁을 받으면 제일 먼저 이제 생각하고 묵상합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을 줘야 됩니까? 저들이 어떻게 하면 더욱더 멋진 헌신을 이루어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일여전대가 이제 부탁할 때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근데 이번엔 좀 놀랍더라고요.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축복하라.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이제 헌신을 부탁받았는데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에 계속해서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고 일평생을 나를 위하여 헌신한 자들이다. 네가 축복하라. 뭘 축복해야 됩니까? 그때 인생 모년의 역전의 복을 받은 나오미를 떠올리게 하시고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헌신 예배 드리는 일여전대 회원 여러분, 여러분의 그 헌신은 이미 하나님이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계획하시는 모든 좋은 것들이 풀어져서 여러분의 인생 모년에 나오미가 받았던 이 역전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힘이 있다면 그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남은 인생 더욱더 잘 섬기셔서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럽지 않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가 막힌 역전의 그런 삶을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놀라운 복을 받는다는 말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일여전도 회원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이런 역전의 축복 안에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룻이 주인공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실제로 서브 주인공이 보면 나오미잖아요, 그죠? 이 나오미도 상당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오미의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 삶을, 완전히 무너졌던 삶을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이 속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나이라 모든 면에서 볼 때는 우리 일여전 대원들이 나오미의 입장에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나오미와 같이 정말 하나님 옆에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죽는 날까지 누리신다면 이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 일여전 대원들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일여전 대원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 부족한데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정말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계속해서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이 역전의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첫 번째는 보니까요, 잘못된 삶에서 적시로 돌이킬 때에 역전의 축복이 시작돼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나오미가 잘못된 선택했죠.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살아야 되는데 좀 힘들다고 어렵다고 주님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갔잖아요.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그때 나오미가 생각한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본 거죠. 이 지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이 지점이에요. 내가 어떤 문제가 부딪혔을 때 항상 우리는 내가 뭘 했지?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 내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나요? 이렇게 주님께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보이십니다. 나오미야, 너는 나의 백성이야. 내게로 돌아와. 나오미는 그때 자신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께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이게 잘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실 때는 절대로 우리를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함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서 내 삶에 뭔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뭔가 좀 답답하고 괴로운 일들을 만날 때 사람을 향하여 원망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지금 당신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주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일여전 대원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많은 인도하심을 주셨는데 살다 보면 또 턱턱 부딪히는 문제 앞에서 적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하세요. 언제나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너무 속 좁은 분이라서
우리가 잘못했다 그랬는데 용서 안 해주고 끝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우리가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더라고요. 탕자가 정말로 아버지 돈 다 까먹고 그 쥐업 열매를 먹다가 번쩍 떠오른 생각 하나,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데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이거 보시고 탕자의 모든 삶을 회복시키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위하여 평생을 헌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 좋아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남은 인생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복이 있음을 알고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낙방하지 말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일여전대 회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 나오미가 진짜 잘한 거 그거예요. 돌아가는 거.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이 돌아가니 거기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를 돌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대단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우리의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봅시다. 나오미가 그 두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이렇게 남편하고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요, 대단히 지혜로운 거예요. 이 베들레헴에는 소망이 없다. 여기는 이제 굶어 죽는다. 빨리 결단하자. 그리고 형제 자매 버리고 떠나는 거 아니에요. 가면서 무슨 생각했게요? 우리가 잘한 거야. 우리가 정말 잘한 거야. 그리고 가는 거잖아요. 그 갔는데 모압 땅에 가서 완전히 거들났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여자들이 보통 자존심이 셉니다. 그렇죠.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자존심이 세더라고요. 되게 자존심이 세요. 정말 부끄러운 거를 볼 수가 없어요. 남편이 뭐 그런 걸 당한다든지 자식이 무슨 일을 당하면요, 여자들이 되게 힘들어해요. 나오미가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돌아가기 쉽겠습니까? 고향 땅에 돌아가면 기다리고 있는 게 뭘까요? 와, 나오미가 왔다, 이걸까요? 여러분, 아닐 거예요. 저거 고향 떠나가더니 완전히 망해서 돌아왔네? 이러고 우리가 이제 말하기가 좋잖아요. 이 모든 걸 생각해봐요. 가고 싶겠어요? 아니에요. 사단이 역사하는 지점이 이 지점입니다.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려 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려 할 때, 우리의 삶을 바꾸고자 할 때 사단이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 싫어해. 너 쪽팔리고 싶어? 그래서 우리가 주저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나오미가 결정한 거예요. 나 돌아갈래. 나 아버지께로 돌아갈래. 주님은 나를 만나 주실 거야. 주님은 나를 새롭게 하실 거야. 주님은 나를 일으키실 거야. 나오미가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일여전대 원 여러분, 주께로 돌아가면 주님은 다 받아줍니다. 여러분의 그 때 묻은 모습 받아줍니다. 여러분의 그 꼬질꼬질한 모습 받아줍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 받아줍니다. 여러분의 그 아픈 허리 주님 받아주십니다. 여러분의 그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숨쉬기가 힘들어서 허하는 그 내 모습까지 주님 사랑하시고 받아줍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딸아, 너 나를 위하여 열심히 살았구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 끝까지 지켜줄게.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위로입니다. 사랑하는 진교교회 성도 여러분, 일여전대원 여러분, 우리 학생 여러분, 청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향한 이런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주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 때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서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저는 이 예수를 믿으면서 제일 좋은 부분이 이 지점이에요. 저는 우리 학습받는 분, 세례받는 분들이 정말 순수하잖아요. 내가 물어봅니다. 목사가 거짓말 할게요, 안 할게요? 이러면 신앙생활 오래 한 우리 일여전대 회원님들은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목사님도 거짓말 하죠, 이럴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세례받는 분들, 학습받는 분들은요, 목사님은 거짓말 안 합니다, 뭐 이렇게 해요. 여러분, 순수하시니까. 근데 여러분, 제 삶을 제가 돌아보면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거짓말 할까요, 안 할까요? 한다라고 말하시는 분은 순수성이 떨어지신 분들이고, 안 한다라고 하시는 분은 괜찮은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제 거짓말 하죠. 당연히 하죠. 제 삶 가운데 많은 부분에 거짓이 있죠. 여러분, 우리 다 인간이 그런 거잖아요.
근데 제가 살아있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사랑요.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요. 그러시면 제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짓말하는 인생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쳐서 복종하고 한 번 거짓말할 때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런 악질입니다. 정말 하나님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들 앞에서는 거룩을 포장하는 인간입니다. 이러고 죄를 쳐잖아요. 주님 그거 다 하시고 그 따뜻한 품에 저를 안아주시니 제가 살아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일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은 주께로 피하셔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고 그분이 주시는 이 놀라운 위로를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오미가 그거 잘한 거잖아요. 돌아가자. 그래서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다 기다리고 계시죠. 저는 상상해봐요. 나오미가 돌아오는 그 과정을 하늘에서 보시고 내 딸 나오미야 잘했다. 잘했다. 너 돌아오기만 해.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좋은 거 준비하고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우리 1년 대원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고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때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은 평강이 될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여전대원들, 남전대원들, 연세 많은 분들, 하나님 마지막 순간이 평화롭게 하여 주십시오. 자는 잠에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 기쁨도 누리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위하여 평생 살았던 분들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이 정말 아름답게 평강으로 모든 사람의 간증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죽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도록 지금부터 기도로 잘 준비해 두시면 언젠가 주님이 부르신 날 영광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일여전대원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가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삶이 역전의 축복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이 다른 사람을 성공시킨다는 거 되게 어렵습니다. 이번에 제가 받았던 세미나 있잖아요. 그 가정교회 세미나에서 핵심이 뭔가 하면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는 교회가 되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십시오.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게 신앙인이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입니다. 다른 사람이 안 돼야 내가 잘 되는 겁니다. 저기 베이직 교회라고 있어요.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아실런가 모르겠는데 옛날에 MBC 앵커인가 대단히 유명한 분이에요. 대단히 똑똑하신 분이고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이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가 직장에서 평생 충성했잖아요. 자기하고 절친이 있었어요. 2명. 같이 입사 동기해가지고 얼마나 사이좋게 정말로 행복하게 이렇게 같이 직장생활 하는데 이제 점점 이제 올라가잖아요. 직분이 올라가는데 여러분 이제 그 본부장 자리를 놓고 둘이가 이제 경쟁하게 된 거예요.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본부장 돼야 되는데 자기는 그렇지 않은데 상대편에서 자기를 욕하는 거예요. 그걸 들었어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 욕하죠? 안 들을 것 같아도요, 다 듣습니다. 네 만나라 이거 비밀이다 그럼 그 다음날 다 압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다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죠? 다 알게 됐어요. 환멸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하고 웃으면서 즐겁게 동기라고 같이 이렇게 살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을 욕하고 높아지려는 그를 보면서 이게 뭔가 모든 걸 다 내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목사님이 됩니다. 그래서 목회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모릅니다. 모든 인간이 죄인인 걸 깨닫고 오직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알고 그 주님 믿고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일에 헌신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는 게 아니고 성공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장에서 우리가 VIP들을 잘 성공시키도록 도와주면요 그분들이 감동하는 거예요. 아, 이런 교회도 있네.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가 이런 교회도 있네. 이런 사람도 있네. 그 소리 우리가 들으면 성공하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일여전 대원들도 서로 성공시켜 주세요. 어떻게 성공시킬까요? 그냥 좋은 말 한마디씩 해주면 돼요. 축복한다. 사랑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한다.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실 거야. 믿지 않는 아들 돌아올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서로 축복해 주는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자, 이 시간에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축복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여러분이 무슨 말 했는지 다 압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끝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우리의 말에 있어서 축복이 넘쳐나면 다양한 축복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상대방을 성공시켜 주도록 그래 애쓰시면 여러분도 함께 성공하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겁니다. 나오미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를 룻과 연결시켜서 룻을 성공시켜 주잖아요. 자기 며느리를 성공시키는 일에 이렇게 동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 죽으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다른 사람 성공시키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히려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교회에 누가 신방 오면 신방 온 사람들이 10이면 10, 100이면 100 똑같이 하는 행동 하나 있었습니다. 이들은 딱 들어오면 제일 먼저 무릎을 꿇고 우리 집을 위해서 축복하더라고요. 제 어린 날에 보니까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집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축복해 주더라고요. 이 집이 주 안에서 잘 되고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네가 어느 집에 갈 때 그 집을 축복해라. 그러면 그 집이 합당하면 그 복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 집이 만약에 복이 합당하지 않으면 네가 빈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더라고요. 우리 앞선 세대가.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이제 점점 축복보다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다른 사람 안 되게 하고 이런 세대가 지금 되어버린 거죠. 우리는 이걸 역전시켜야 되는 거죠. 우리 1년 전 회원들이 예전부터 배워왔던 이 놀라운 사랑의 원리, 축복의 원리를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흘려보내므로 우리 1년전도 회원들의 축복 때문에 우리 진교교회가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되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 룻기 3장 1절을 한번 보실래요? 룻기 3장 1절에 보면 나오미가 룻을 향한 그 마음이 나와 있어요. 남편 잃어버리고 자기를 따라서 이방 땅까지 따라온 이 모압 여인에게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 시작. 룻의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 시어머니 마음속에 며느리가 성공하기를 원하는 그 연약한 모압 여인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지금 움직이는 걸 봐요. 사랑하는 딸아, 네가 안식하고 하나님께 복받아 일될 곳이 있어야 되지 않냐? 내가 생각해보니 네가 보아스에게 네 삶을 의지하는 거야. 그러면서 어쨌든지 룻을 잘 되게 하려고 애를 쓰는 그 시어머니의 모습을 봐요. 이 시어머니의 이 배려가 이 룻이라는 며느리가 위대한 하나님의 인물이 되게 하잖아요. 보아스와 결혼해서 다윗의 조상이 되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 여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가 얼마나 이게 참 마음이 넓은 어머니인지요. 그 며느리를 성공시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결국 그 룻의 성공이 자기 성공이죠. 오늘 본문에 가보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14절부터 한번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를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는 일곱 아들보다 귀한데 어머니가 낳은 아들이니. 축복이잖아요. 그죠? 동네 사람들이 지금 나오미를 막 축복하는 거예요. 너가 기업 물을 자가 없어지지 않았다. 너를 통하여 놀랍고 위대한 아이가 태어났구나. 그러면서 나오미를 좀 높이죠. 다른 사람 성공시키니 자기도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꼭 필요한 게 이거예요.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꼭 해야 될 일들이 이거예요. 여러분이 보기에 좀 부족해 보여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게 곧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게 흘러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다. 여러분, 우리 일려전 대원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성공을 시키는 일들을 하면 여러분들도 모든 사람들로부터 또 존경을 받고 또 여러분들도 형통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문에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다른 사람을 성공시킬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성경은 가르치죠. 자, 마지막 세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복됩니다. 이거 마지막이니까 저를 따라서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역전의 축복을 누린다. 사실 이게 순종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모든 사람이 다 순종해요. 나오미도 순종하고, 그리고 룻도 순종하고, 보아스도 순종해요. 여러분, 나오미의 순종은 뭔지 아세요? 고엘 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이게 뭔가 하면 너는 이 정해놓은 집을 떠나지 마라. 요 바운더리를 떠나지 마라.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는 자기들이 원래부터 이게 유업으로 받은 땅이 있잖아요. 그죠? 유다 지파는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땅을 부여받았거든요. 떠나면 안 돼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 인간의 그 본질이 자꾸 제약된 대로 돌아가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마. 그러기 위해서 그 해놓은 거예요. 애굽으로 자꾸 가려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그 정해놓은 유업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정해놓았는데 여러분 지금 이게 그 엘리멜렉이 나오미와 함께 떠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고엘은 뭡니까? 우리 그 형제 친족 중에 누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 대신 그것을 낳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고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오미는 그걸 알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보아스를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거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장 20절 한번 보실래요? 2장 20절. 예, 룻기 2장 20절. 자, 여기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나오미의 고백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거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여러분, 룻이 돌아와서 이삭을 죽기 위해서 들어간 밭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이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갔다 와서 이게 너무 좋아서 이제 룻이 보고를 하니까 나오미가 딱 떠올린 게 고엘이에요. 보았어? 우리 집한데? 유다 집한데? 아, 그러면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친족이고 기업 물을 자구나. 이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종하기로 결정하는데,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도 내 며느리입니다. 그죠? 나오미가 그 룻은 내 며느리잖아요. 다른 남자한테 보내야 돼요. 인간적인 욕심이 있으면 그냥 자기하고 살아야 돼. 그 며느리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아스에게 보냅니다. 순종이죠. 룻은 어떨까요? 이제 자기가 사랑했던 남편이 죽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따라왔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보아스 있지? 걔한테 시집가. 여러분의 며느리가 있는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 며느리 보고 너 저 이웃집에 누구한테 시집가? 사실 이 며느리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우리가 성경을 글로 보면 그냥 아 그랬구나 한데 실제적인 환경 속에 들어가 보면 순종이 하나도 쉬운 게 없습니다. 보아스는 어떨까요? 여러분 자기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만약에 이 룻을 받아들이면 그 시어머니도 받아들여야 되고 여러분 경제적인 원리로 보면 이게 손해인 거예요. 근데 보아스도 어떻게 하죠? 순종해요. 그러니 여러분 나오미, 룻, 보아스 다 순종하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역전의 복을 흘려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알면서도 우리는 불순종하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우리 일려전도에 여러분 평생 배운 게 뭡니까? 순종. 그 놀라운 순종의 복을 자녀들에게 흘려보내시고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 여러분을 보면서 다른 것 배우기보다는 순종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잘 되셨지만 더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레위기 25장 23절 25절에 보면
고엘 제도를 설명합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가 다 내 것임이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니라.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토지를 팔거든 그 형제가 대신 그것을 사서 이 사람에게 돌려줘야 되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손해보는 일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대로 순종하면 손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적당하게 눈 감으면 성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하면 손해볼 것 같지만 절대로 손해가 아닙니다. 11조가 그렇습니다. 감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물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11조를 내 것으로 생각하고 다 그것을 이렇게 처리하잖아요, 개인적으로. 결코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왜 그럴까요? 순종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인데, 순종이 그 당시에는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되어 돌아오는 것 우리 체험합니다. 우리 1년 대원 여러분, 앞으로 말씀의 체험을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11장 13절 말씀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들이 마냥 천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성경은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진짜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약속에 신실하신 분임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삶을 돌아보면서 혹시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것 있다면 하나님, 이제 내가 내 인생 모년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말씀드렸죠. 돌아서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복이 시작된다고. 자, 우리의 생각부터 바꾸시면 여러분의 바뀐 생각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더 이상 여러분의 결단을 미루지 마시고, 이 이야기는 1년 회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진교교의 모든 성도들과 젊은 청년들과 학생과 우리 자신에게 결단을 미루는 것은 손해지만 결단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복이 시작됩니다. 우리 1년 회원 여러분들은 남은 인생 살아가시면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물고가 막혀지지 않고 늘 여호와의 물된 동산같이 흘러오는 그 복을 간증하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벳이라는 뜻이요, 동량자라는 뜻입니다. 나오미가 죽는 날까지 그 삶을 책임져 줄 사람이 오벳이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오벳이 크면서 내 이름은 왜 오벳이야? 하나님께서 너는 네 할머니 나오미를 죽는 날까지 책임지라고 네 이름이 오벳이야. 그래서 이 오벳은 죽는 날까지 자기 할머니 나오미의 인생을 책임졌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사람이 일어납니다. 이런 자녀들이 일어납니다. 어머니, 내가 당신을 책임질게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내가 책임집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적인 공급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손자 손녀에게 복을 주시고 아들 딸들에게 복을 주시고 사위와 며느리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공급이 이루어진다면 이거는 너무나 멋진 일이죠. 우리 1년 대원 여러분, 여러분의 노후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을 축복하셔서 일으킬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더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면 오벳과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오벳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오미의 인생은 우리가 바라볼 때 참 안타까운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을 변화시켜서 너무나 멋진 인생으로 만들어내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순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에 많은 생각과 갈등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역전의 축복을 주시는 날이 있기에 우리는 이 삶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버텨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일려전 대원 여러분, 평생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남은 인생 가운데도 주께로 돌이키고 남을 성공시키시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이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 이어지기까지 풍성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